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얘기를 해요.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자기 신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크게 기뻐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이것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한 사람은 아마도 미친 사람일 겁니다.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정말로 이 감옥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것에 적응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진짜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분명 미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죠. 바울은 정말로 감옥에 있었지만 매를 맞아 죽을 뻔도 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는 자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울 선생님은 많이 갖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적게 가졌을 때에도 많이 가진 사람처럼 행복했고요.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도 적게 가진 사람처럼 정말로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 밖에 있는 것처럼 자유로웠고요. 그의 삶의 모든 상황들 어떤 형태든지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 삶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바울보다 형편이 나쁘다 얘기할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바울 선생보다 나쁘다, 형편이 내 것이 지금 어렵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는 행복했던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반면에 슬펐던 일도 많았어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겨운 일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쭉 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슬펐던 일들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났으면 그냥 슬픈 건데 슬픔이 오히려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만드신 하나님, 어려운 역경도 변화시켜서 감사할 제목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2018년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고백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 있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슬퍼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또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가 잠시 특별한 순서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은 이 고백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없는 빠진 그 어떤 액션들, 율동들, 노래들 의미 없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00%예요. 그건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거는 변함없는 거야.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뭘 해보겠다는 그 마음들과 산만한 그런 마음들이 아닌 우리 마음 중심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지나온 여정들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전히 힘겨운 터널을 걷고 있는 그런 어두움의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널 끝까지 걸어가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가 첫 번째 이제 그 황량한 곳에서 열매를 거두어봤자 얼마나 거두겠습니까? 거둘 것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도 자기가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양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축제를 고백합니다. 여기에 추수감사절 정신이 있는 거예요. 풍요로워서 뭔가 다 갖고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출발이 아니었더라고요. 부족해요. 여전히 황량해요.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원주민들의 위협들이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먹을 양식들이 여전히 부족해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편하고 어려워도 힘겨운 두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인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더라고요. 오늘 내 있는 그 자체가, 내 살아가는 이 삶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치료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은정에게도 그런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슬픔이 슬프지만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 내 삶의 책임자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를 돌보시지만 그 엄마 아빠를 주관하고 내 삶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그래. 그래 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융이도 마찬가지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 사랑 고백해 보세요 했더니 사랑 못한다고요? 내가 그 마음을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아멘? 끄덕이는 건 진짜야? 그래.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갖추어야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잠깐 볼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귀 기울여 보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 안 했어. 다시 시작. 한 명은 끝까지 안 하네. 자, 시작. 아멘. 사실 다 했걸랑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사실 마음과 생각은 우리는 마음은 여기 있고 생각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이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한마디 딱 하면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마음을 지키면 그래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야. 딱 흘러보내면 던져버리면 더 이상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나는 안전한 거야. 상황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내게 위협이 와도 공격이 와도 내가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간다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실 거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중요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두려워요. 바로 걱정해요. 바로 염려해요. 이 마음과 생각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 상황을, 내 환경을 바꿔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어요. 내 문제를 지금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더라고요. 뭐지? 지금 내가 고통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은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냥 한 번 건져서 내주고 상황 바꿔서 가면 언제든지 그 상황이 되면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연습이 된다면 내가 그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내가 마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오히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을 적응할 수 있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환경을 바꿔주거나 너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이것보다 먼저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 좋은 하나님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누구나 있는 감정입니다. 염려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염려 걱정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 염려와 걱정을,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 너는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야, 내가 너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마음을 아니까 내가 그것을 대신 질 테니까 너는 나를 붙들고 따르라. 이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요, 태권이 엄마가 고구마를 갖고 와서, 맛있는 고구마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큰 걸 잡았다가 덜 익어가지고 겉에만 맛있고 속은 딱딱해진, 그래도 맛있었어요. 여러분, 그 태권이 엄마가 가게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멀지는 않기 때문에 고구마 갖고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그 쉬운 길이에요. 한 봉지 정도 갖고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요. 근데 정말 한 봉지를 갖고 왔어요. 정말 한 봉지를 갖고 왔는데 그 한 봉지가, 봉지 크기가 문제였어요. 봉지가 얼마였는지, 고구마 박스 한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넣을 만한 봉지였어요. 그래서 그 고구마 박스를 통째로 넣고 그 봉지를 낑낑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정말 무식하다고 이걸 어떻게 혼자 들고 오냐고. 재홍이가 들어도 몇 번 쉬고 몇 번 쉬고 쉬었다 올 수 있는 무게잖아요. 고구마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안했어요. 이건 남자도 힘든데 여자가 들고 온 거야. 자기만한 이 봉지를 들고 온 거야. 대단해. 하여튼 엄마는 대단하다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그래서 만약에요, 이 고구마 박스를요 자기가 들고 오지 않고 아무리 무거워도 차에 싣고 오면 쉽지요? 쉬워요, 안 쉬워요? 물론 차에 싣기가 좀 힘들지만 그거는 감당해야 되겠지만 차에 싣기만 하면 쉽게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실어버려요. 근데 자꾸 안 싣고 내가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 걱정을, 두려움 내가 한번 해보겠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워도, 피가 철철 흘러도 멋있지, 의리 있지, 한번 해보겠다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피 흘리지 말고 고통스러운 건 내게 좀 맡기고 내가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좀 대신 적고 갈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 타고 가는 거예요. 주님 타고 가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고민을 끌어안고 고독해 보려고, 힘겨워 보려고, 그래야 인생의 참맛을 알겠습니까? 물론 경험해봐야 아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미련하게 반복할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이 고구마 박스 차에 태우고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짊어지고 가려면 짊어지고 가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또 뭐냐면,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방법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우지? 자, 여러분 근육 있나 한번 알통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만져보세요. 근육 있나? 난 적어도 2명은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우 2명. 어쨌든 자, 근육이 있는데 마음의 근육도 있어요. 이 마음의 근육을 늘리는 게 중요해. 지난주 오후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늘상 보는 사건이라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이들이 잘 놀다가 아이들이 막 다투었어요. 이건 거의 매주 있는 일이에요. 뭐 잠깐 넘어가지만 그 아이들이 다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물었대요. 왜 싸웠니?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욕을 해버렸어요.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그 상황이 상상이 되면서 예쁘고 귀여운지 몰랐습니다. 그쵸? 기억나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처럼 정말 순전하게 그렇게 반응만 한다면,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좀 배운 거 있잖아요. 잘못됐으면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그리고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습관을 길들인다면, 이것대로 좀 살아간다면 아마도 지금의 우리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서로 사랑하고 좀 배려하고 순서도 잘 지키고 어려운 친구 있으면 먼저 하게 하고 힘들면 좀 안아주고 업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 유치원 아이들을 그게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대로만 살았다면, 그 습관대로만 살았다면 아마도 우리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울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을 버리고 왠지 그것과 좀 다른 성향의 습관들을 우리 삶에 끼워 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4장 8절. 자, 앞에 보고 자, 앞에 보고 2명 안 봤어? 자, 한 명 때문에 앞에 보고, 그렇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잠대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생각하라는 것은 습관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습관 반복하고 이거 삶에 적용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들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에요. 나카이 다카요시의 책 중에 작심삼일시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은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습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반복되는 습관들, 행동들, 생각들, 이것들이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데 이 마음의 근육이 바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을 지키겠다가 안 되고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습관, 좋은 습관들을 계속 만들지 아니하면 마치 근육이 흐물흐물해진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흐물흐물해지며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았던 것이랄지라도요. 그러면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근육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자,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상황에요.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이런 모든 상황들 얘기해요. 이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적응력이에요. 이 적응력을 기억하면 이 마음의 근육인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 형편이 내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뎌낼 뿐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감사의 고백이에요. 아멘, 창우?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돌아가. 한번 하고 가. 자, 친구. 창우 친구. 거기 앉아 있어, 그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칼이나 기품이나 그 모든 위협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추수감사일의 정신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어맡게 기도하는 것. 이거 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께 우리 염려와 걱정을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더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뭘 하시겠습니까? 자,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필요한 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좀 감사하고 적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이라는 이 실질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